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내게 내 삶에 내 주변에 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송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 앞에 이제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 하는 것, 가는 것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또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나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걸음걸음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고 아버지, 그래서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옴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날의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저주와 그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허황된 말을 하고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회방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마치 교활한 여호와도 같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지금도 마귀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우리가 어떤 게 위조 지폐지 하면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기보다는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짜 지폐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단과 또 사이비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은 어떤 걸 가르치나 하고서 그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말이 무엇인지 보고 그건 하는 것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확고히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더 우리가 민감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네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네가 깨어지고 네가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귀에 이제 귀를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 말씀에 더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무시한 채 평강이 있다, 평강하다 이렇게 속이면서 갈라진 담벼락에 회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담이 무너지리라. 결국 폭우와 우박과 폭풍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충만해서 은혜의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날도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담으로 말하자면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금이 간 담에 회만치를 해서 괜찮아, 깨끗해, 좋아, 든든해, 이 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를 짓고 삶이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 모습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달라진 틈이 없는가?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며 또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꺼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를 칠한다고 해서 그게 감추어질까? 천으로 덮는다고 해서 그게 감추어질까? 중요한 것은 담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 가증스러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칠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회칠한 거짓 선지자들 모두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금요 다락방 기도회 및 연합속회로 모일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그냥 무너지는 담에 갈라진 담에 해만 치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다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다 꺼내놓는 토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견고히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의 품에 아버지는 다시금 안기며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